마태복음 1장 1절만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한번 다시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12월입니다. 12월은 성탄절이 있는 계절입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날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성탄절입니다. 저 세 가지 질문을 한번 던져보려고 합니다. 왜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셨을까요? 예수님의 탄생이 오늘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시대 나는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이런 대답들을 한번 좀 매주마다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 대답을 마태복음 1장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장은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족보가 뭐예요?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이것이 바로 족보 아닙니까? 한번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꽤 많이 성경에는 다양한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족보를 읽으실 때마다 마음이 힘들었을 겁니다.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건너뛰고 읽자니 뭔가 좀 아닌 것 같고, 읽자니 힘들고 이해도 안 되고 지루하고, 특별히 역대상은요 1장부터 9장까지 9장 연속으로 족보가 나옵니다. 계속 누가 낳고 아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1장은 54절이나 나와요. 2장은 55절이고 6장은 81절이나 낳고가 반복이 됩니다. 그걸 극복해야만 성경을 통독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아니, 이런 족보를 알지도 못하는 이런 이름들을 왜 자꾸 군데군데 기록해 놓았을까라는 생각 안 해보셨나요? 여러분, 족보가 뭐예요? 족보는 정체성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고 그 사람의 뿌리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보여주는 게 바로 족보 아닙니까? 저는 진주광씨입니다. 진주광씨 관서공파 27대 손입니다. 저희 시조는 보니까 강희식 장군이라고 합니다. 잘 모르시죠? 을지문덕은 아십니까? 을지문덕은 아실 거예요. 그 고구려 시대의 을지문덕 장군과 함께 그 수나라의 문제, 양제, 그 나라와 맞서 싸웠던 장군이 강희식 장군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저는 그 장군의 후예입니다. 이처럼 족보는 내가 누구인지를 보여주게 되는 거죠. 오늘 마태복음이 예수님의 족보로 시작이 되는데, 예수님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은 이렇게 시작이 되죠. 우리 다시 한번 1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계보란 말이 바로 족보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구약에 많은 인물들이 있는데 딱 두 사람, 아브라함과 다윗 두 사람의 이름을 언급했을까요? 바로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과 관계된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아브라함과 다윗이 도대체 어떤 인물인지를 잠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 하면 딱 떠오르는 첫 마디가 뭐예요? 믿음의 조상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잖아요. 그럼 뭐라고 말하냐면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느닷없이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줍니다. 약속은 뭐예요? 너가 내 말대로 순종하면 이렇게 할게 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창세기 12장 2절이죠. 우리 읽어볼까요? 세번역 성경으로 창세기 12장 2절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아멘.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합니까? 너 큰 민족이 될 거야. 너에게 복을 줄 거야. 내 이름을 떨칠 거야.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의 근원이 뭐예요? 복의 시작이 될 거라는 말씀이죠. 사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복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그를 부르심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심으로 그는 하나님의 복의 주인공이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해요?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은 너를 통해서, 네 자녀들 통해서 하나님의 복의 진짜 주인공이 태어날 거라는 약속의 말씀이죠. 바로 그 약속의 말씀대로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나만 받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로 흘러가게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되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주어집니다. 가장 큰 복이 뭡니까?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라는 칭호를 받게 된 거예요.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아무리 사람들이 애를 써도 고작 120년밖에 못 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주님으로 믿는 순간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었으니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리면 내가 영원한 생명을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나를 통해 내 자녀와 손주들과 주변 사람들에게로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흘러가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나도 하나님의 복을 받지만 내 주변 사람들에게 복을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이죠. 복의 근원. 또 한 가지 다윗은 뭐예요? 다윗은 왕입니다. 이스라엘에 얼마나 많은 왕들이 등장했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가장 대표적인 왕입니다. 이스라엘 두 번째 왕이지만 첫 번째 왕인 사울은 버림을 받습니다. 그럼 진짜 왕은 다윗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소개할 때 오늘 뭐라고 되어 있냐면 6절 이하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의 이름이 쭉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유일하게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다윗에게만 다윗 왕이라는 호칭이 붙어 있어요. 이새는 다윗의 왕을 낳으니라. 결국 뭐예요? 이것이 언약의 성취. 사무엘하 7장 16절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7장 16절 말씀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에 다윗에게 주었던 약속의 말씀이에요. 내 집과 내 나라가 영원할 것이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 말은 내 자손 가운데 왕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인 겁니다. 정말 그처럼, 이 약속처럼 다윗의 가문에서요 왕이 끊이지 않습니다. 다윗이 왕이었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었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었고 계속적으로 히스기야, 요시야 계속적으로 왕이 나오다가 결국 거기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뭐라고 말합니까? 만왕의 왕,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해볼까요? 만왕의 왕. 모든 사람들이 저마다 섬기는 왕이 있고 신이 있지만 그 모든 왕들 중에 최고의 왕, 만주의 주, 지존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게 되는 거죠. 바로 다윗을 통해서 약속했던 그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게 된 거죠. 이처럼 예수님은 예언대로 아브라함의 자손 복의 근원으로 오셨고 다윗의 자손 만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이렇게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런 과정 속에서 여러분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이 언약이 깨질 뻔한 위기가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 보세요. 하나님 분명히 부를 때는 뭐라고 했냐면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막상 그 부름을 받고 순종하며 따라갔는데 민족은 고사하고 아들도 없는 거예요. 10년이 지나도 아들이 생길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의심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가 뭘 선택합니까? 여종을 취하죠. 여종을 취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곁길로 간 거예요. 그냥 놔두면 끝나는 건데 하나님께서 그 곁길로 간 아브라함을 붙잡고 올바른 길로 이끌어 줍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의 몸을 통해 이삭을 낳게 하고 또 그 이삭이 야곱이 12지파를 이러면서 예수님께로 나가게 되죠. 뭘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는 분만이 아니라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인 거죠. 우리의 삶에 내 인간적인 연약함 때문에 여러 가지 내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내가 곁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기 위해
올바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왕으로 택함을 받았지만 그의 삶에도 크나큰 위기가 있었잖아요. 밧세바를 취합니다. 그다음에 신하의 아내를 취하죠. 그리고 신하를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어떻게 메시아의 조상이 될 수 있겠습니까? 자격 미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다윗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 그 다윗에게 회개할 마음을 부어주시고 철저히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그 회개한 다윗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사죄의 은총으로 씻어줍니다. 오늘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어떠한 죄를 덮을 수 있는 그런 덮고도 남을 정도로 크신 은혜다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고도 남을 정도로 넉넉한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뭐 의롭고 잘했고 뭐 열심히 했고 뭘 했기 때문에 자녀가 된 것이 아니잖아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허물도 나의 죄악도 나의 연약한 부분들까지도 넉넉히 덮어주시고 품어주시고 용서해주시고 씻겨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언약이 성취되기까지 이후에도 여러 번 위기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역사를 보세요. 한 나라로 시작되었지만 그 나라가 나중에는 나뉘잖아요. 남왕국 유다, 북왕국 이스라엘, 나라가 쪼개집니다. 나중엔 두 나라가 다 망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하셨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끝까지 약속을 이끌어 가시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결국은 예수님이 태어나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약속을 이어가시는 이렇게 정했잖아요. 따라해 볼까요? 약속을 이어가시는. 네,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시지만 그 약속을 반드시 이어가시고 이뤄가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약속의 책입니다. 구약, 신약, 옛 언약, 새로운 언약. 이 성경책 속에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이 땅의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무수한 약속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약속들은 다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약속인 거예요.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약속들이 정말로 이루어졌는지 한번 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한 두 가지만,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두 가지만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첫 번째 약속은 따라해 볼까요? 사랑한다. 한번 다시요. 사랑한다. 성경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고백으로 가득 차 있어요. 마치 러브레터와 같아요. 사랑의 고백들이 얼마나 묻어져 있는지 몰라요. 우리 한 구절만 찾아볼까요? 말라기 1장 2절입니다. 말라기 1장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한번 다시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아멘. 말라기는 구약의 마지막 성경이잖아요. 그 마지막 성경에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에게 하는 고백이기도 해요.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제가 요즘 많이 듣는 찬양이 그 제목이 뭐냐면 사랑한다 말하시네, 이 찬양이에요. 이 찬양의 가사는 이렇게 시작이 돼요.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그 다음에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하시네. 세 번이나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하시네, 이렇게 가사가 반복이 돼요. 이 말을, 이 고백을 이 찬양으로 듣게 되면 되게 마음이 너무너무 좋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나를 향해, 강 목사,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세 번의 고백은요, 완전 수거든요. 우리 너무너무 완벽하게 너를 사랑한다는 고백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오늘도 저 여러분을 이렇게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어요. 내가 뭘 잘했기 때문에, 열심히 봉사했기 때문에, 헌신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라 조건이 없는 겁니다. 그냥 조건 없이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태초부터 시작되어져서 지금까지 한 번도 변하거나 변질되지 않고 동일하게 사랑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던 것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위해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예수님밖에 몰라요. 그 예수님만으로 만족하게 되고 날마다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죠. 바로 그래서 지난주 말씀드렸죠. 예수 바보, 예수 중독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셔서 예수 바보, 예수 중독자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약속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함께하리라. 한번 다시요. 함께하리라. 성경 읽다 보면 많이 나오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 말씀들이 참 많이 나와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얼마나 간절히 원했으면, 자, 마태복음 1장 23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장 23절 시작.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이 태어날 때 예수님에게 별명을 붙여줬어요. 그 별명이 뭐냐면 임마누엘입니다. 따라합시다. 임마누엘. 이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런 뜻이에요. 얼마나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했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자마자 그의 별명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라고 정했을까요?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실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8장 20절 읽어봐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오실 때도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했고 이 땅을 떠날 때도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사람은요, 혼자 있으면 외로워요. 혼자 있으면 불안합니다. 뭔가 두려움이 있어요. 엘리야 보세요. 얼마나 위대한 선지자 아닙니까? 그 갈멜산 꼭대기에서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850명이 있는데 하나님 섬기는 선지자는 엘리야 혼자였대요. 그런데 거기서도 주눅 들지 않고 당당하게 기도했고, 그리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잖아요. 그랬던 엘리야가요, 그 다음 장에 보니까 로뎀나무 아래 벌러덩 누워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못하겠어요. 이렇게 말해요. 아니, 그렇게 당당했던 엘리야가 어떻게 이렇게 낙심하고 절망에 빠질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열왕기상 19장 10절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19장 10절 말씀 시작. 오직 나만 남았거늘. 이거예요. 엘리야는 나 혼자 있다는 것이 느껴진 거예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아무도 내 말 듣지 않아요.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아요. 아무도 나와 함께 하지 않아요. 나 혼자 있어요 라고 하는 외로움을 느끼자마자 두려웠고 불안했고 결국은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라고 고백하게 된 거예요. 저도 목회하면서 가장 힘들 때가 언제냐면 혼자인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아요.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합시다 라고 선포하고 같이 합시다 라고 외치는데도 반응하지 않고 그냥 멀뚱멀뚱 쳐다보는 것 같고, 그냥 그런 모습들을 보면 그때가 제일 힘들어요. 이렇게 해야 되나? 계속 해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저 혼자 세워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대강교회는 저와 성도님들이 함께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비전을 향해 달려갈 때 건강한 주님의 교회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50주년 맞이하잖아요. 새롭게 도약한다는 의미로 같이 좀 달려갔으면 좋겠어요. 담임 목사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곳을 바라보고 함께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하나님의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믿음으로 함께 나갈 때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교회로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시대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하잖아요. 함께 하리라. 혼자는 외롭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붙잡고 믿음으로 걸어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도 사람인지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래, 하나님 나 사랑해, 나와 함께 하셔, 이렇게 고백하지만 그런데 순간순간마다 위기를 만날 때 있잖아요. 언제 그래요? 내 삶에 고난이 닥치면 하나님은 안 보이고 뭐만 보여요? 문제만 보여요.
상황만 보이는 거예요. 결국 그것 때문에 내 안에 나도 모르게 뭐가 올라와요? 하나님을 향하는 의심의 마음이 올라와요. 아니, 나를 사랑한다면서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어요? 하나님 나 함께 하신다면서요. 근데 왜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나 사랑하신다면서요. 근데 왜 이렇게 이 일이 안 풀리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의심이 올라오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럴 때 의심할 게 아니고 여전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여전히 보이지 않지만 나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하나님, 나를 응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밤이 되면 태양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태양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다 압니다. 지금은 태양이 없지만 날이 새면 반드시 태양이 떠오르게 된다는 걸 알잖아요. 우리의 삶도 그래요. 지금은 하나님 멀리 계신 것 같이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내 곁에 계시고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내 삶을 인도해 가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자성 하나 소개할게요. 여러분 말씀드렸죠. 운외창천이란 말 보여주세요. 구름 운자, 푸를 창자입니다. 구름 밖에 파란 하늘이란 뜻입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은 먹구름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 먹구름 뒤에 파란 하늘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비행기 타보신 분 아시잖아요. 지상에 타기 전에는 구름이 꼈어요. 어떤 비가 와요. 근데 그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다 보면 파란 하늘이 보여지게 돼요. 파란 하늘을 보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구름을 뚫고 올라가야만 파란 하늘이 보여지잖아요. 우리 안에 눈에 보여지는 어려운 상황들만 바라보면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그 먹구름을 뚫고 나갈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파란 하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두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어떻게 붙잡을까? 첫 번째는요, 따라해 볼까요? 믿으라. 한번 다시 믿으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으라는 거야. 사랑한다, 함께한다,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으라는 거야. 박집사, 이권사, 내가 너 사랑한다니까. 내가 너와 함께해. 내가 너를 붙잡고 있어. 너 혼자 아니야. 내가 늘 네 곁에 함께하마. 내가 너를 붙들어 주마. 내가 너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함께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말씀을 받은 자는 힘이 나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어렵지만 담대하게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참 복에 대한 욕심이 있던 사람이에요. 쌍둥이 동생이지만 장자권에 대한 욕심이 있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욕심이 과하다 보니까 결국은 형을 속여요. 아버지를 속입니다. 근데 그것이 결국은 들통이 나요. 그래서 결국은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가고 쫓겨나게 됩니다. 아무것도 갖지 못하고 빈털터리로 도망합니다. 우리말로 개나리 보쯤 하나 메고 그냥 뭐 돈이 없으니까 길바닥에서 자면서 외삼촌 집을 향해 갑니다. 돌을 베개 삼고 하늘을 이불 삼고 그러고 정말 처량한 모습으로 지내요. 그런데 어느 날 밤 그런 야곱을 하나님이 찾아오셔요. 그리고 그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8장 15절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아멘. 그 낙심에 빠져있는 야곱을 향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다시 너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게 된 거예요. 이 말씀을 들었던 야곱이 얼마나 마음이 기뻤을까요? 얼마나 기뻤으면 일어나자마자 그가 이렇게 합니다. 베고 있던 돌을 세우고 기름을 붓고 이름을 붙입니다. 이곳을 베델이라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베델. 베델이면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 이곳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뭐예요? 이곳에서 앞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런 뜻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서원 기도를 해요. 나 무사히 돌아오면 소득의 11조를 드리겠습니다라고 기도하게 돼요. 아직 이루어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언제 이루어질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았어요. 그리고 이 말씀이, 이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었기에 야곱은 기쁨이 충만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겠노라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겠노라고 결단하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을 때 내 안에 기쁨이 샘솟게 되고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되고 주님이 함께 하실 일을 기대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한다는 말씀, 함께 한다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받으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기쁨이 늘 가득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 첫 번째가 믿으라 했다면 두 번째 따라합시다. 선포하라. 한번 다시 선포하라. 뭘 선포해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 믿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선포는 뭐 입술로 고백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 사랑하셔,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 약속대로 이루어 주실 거야, 하나님 응답해 주실 거야, 나 복의 주인공 될 거야, 복의 통로로 하나님 날 사용해 주실 거야.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입술의 고백이 왜 중요한가요? 민수기 14장에 나오잖아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행하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고백한 대로 그대로 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못해요, 안 돼요, 틀렸어요, 끝났어요 하고 말하면 진짜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됩니다. 하나님 하십니다. 하실 겁니다. 반드시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의 귀에 들려진 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믿음의 고백으로,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도 참 힘겨운 삶을 살았잖아요. 사울 왕에게 쫓김을 당해서 죽음의 위협을 여러 차례 겪고 참 어려웠던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도 그때 다윗이 고백했던 고백들이 시편이잖아요. 시편의 고백을 보면 감사와 찬양의 고백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만 살펴볼게요. 우리 시편 57편 7절입니다. 시편 57편 7절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여전히 쫓기는 상황입니다. 해결된 문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뭐 한다고요? 내가 노래하겠습니다. 나 이제부터 찬송하며 살겠습니다라고 이야기. 뭘 노래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건져주실 줄 믿고, 하나님이 피할 길로 주실 줄로 믿고, 감당할 만한 능력을 주실 줄로 믿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하며 살겠다라고 내 마음을 확정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 앞에서 한숨만 쉬고 주저앉아 있다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럴 때 그래도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응답되지 않았더라도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내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고 날마다 입술로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 마무리합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태어나셨습니다. 그것은 구약에서 예언했던 예언의 성취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는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복의 근원, 만왕의 왕으로 오신 겁니다.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약속하셨기에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한다. 내가 너와 날마다 세상 끝까지 함께하마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약속이 가끔 내가 흔들릴 때가 있어요. 고난과 역경을 만나면 내 안에 자꾸 의심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셔. 그럼에도 여전히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 여전히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나는 감당할 수 있을 거야. 하나님 도우실 거야.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질 거야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함을 통해서 약속의 주인공, 하나님의 언약의 주인공, 하나님의 복의 주인공으로 다 세움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일 전혀 없을 때 조용히 다가와 조용히
속에 눈물 흘릴 때 못 자국 난 그 손길 못 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한 번 다시 너는 내 아들이라 우리 다 가슴에 손을 대고 고백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 내 아들이야. 너 내 딸이야. 내가 너를 낳기 위해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 피로 내가 너를 구속했다. 너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내가 너와 절대로 떠나지 않고 함께하마. 함께하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기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살아서 하나님의 복의 주인공으로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결단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하노라. 내가 너와 함께하마. 함께하리라. 함께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게 도와주셔서 눈에 보여지는 것 때문에, 눈앞에 있는 문제 때문에, 여러가지 상황이나 환경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여전히 나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고 내 삶을 인도해 주실 걸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견뎌내며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언약의 주인공으로 세움받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주인공으로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약합니다.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덧입혀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넓은 품으로 부어주셔서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죄악된 세상 속에도 넉넉히 이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아무런 자격 없는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 하나님 나를 낳아주신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함께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보여지는 것만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전히 약속을 이루기 위해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날마다 믿음으로 바라보게 도와주셔서 넉넉히 이기고 하나님의 언약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고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약속을 이어가기 위해 끊임없이 우리를 격려하고 돕고 계시는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삶의 현장 위에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저 북녘 땅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과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